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강론을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설교라고 그러는데 또 간증도 있죠. 간증도 있고 저는 강의라고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강의 제목은 탕자 비유로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텔레비전 방송국의 기독교 방송국에서 최이우 목사님이 종로교회예요. 옛날부터 그 종로교회에서 강의하는 걸 제가 다 들었는데 그분은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후임자가 최이우 목사님 같아요. 모처럼 제가 이제 처음 들어봤는데 탕자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탕자 비유가 아니다 그러더라고. 하나님을 비유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속칭 탕자 비유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꾸었지만 저는 그것도 별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탕자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안 들으려고 할 거야. 안 들으려고. 이건 아주 미친 소리다 이렇게 생각할 걸로 짐작이 돼요. 그러나 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가?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하나님 믿는 그 유대 민족을 향해서 틀렸다 그랬어요. 좀 쉽게 말하면 틀렸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틀렸다. 너희가 믿는 모세도 틀렸다. 내가 다시 가르치겠다. 내가 새 교훈을 한다. 새 계명을 하겠다. 새 언약을 하겠다. 그리고 베드로도 새 방언을 했습니다. 맞죠? 이런 상황에서 바꿔야 됩니다. 새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이 또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을 볼 때에 전통적으로 민족적으로 제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해나오던 그 기존 교회에 대해서 폭탄 선언을 한 거죠. 폭탄 선언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좀처럼 못 알아듣죠. 그래서 결국 예수 죽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또 지금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앞으로 예수 재림이라는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에 할아버지가 재림을 믿었어요. 그리고 6.25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의 예수교가 재림을 믿었습니다. 그냥 십자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재림 예수를 믿었어요. 옛날에 오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 저는 그렇게 믿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후에 구원파가 생겼어요. 그것도 이제 한 시대에 갔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또 재림신앙으로 맞춰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새 시대를 위해서 왔습니다. 그것은 구약 4,000년 중에 그 중간에 모세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까지는 한 1,000년이나 2,000년 그 정도 지나서 또 유대교가 타락했을 때 400년간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밤과 같은 혼란한 시대에 예수님이 이 개혁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유일한 스승으로서 예수님이 예정대로 오셨지요.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마저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시대에 정치의 미움을 사서 처형당했습니다. 이 선지자가 환난을 당하는 거죠. 선지자가. 예수님은 더 심하게 환난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신앙 개혁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또 그런 시대를 맞아서 이제 재림 시대를 맞이할 때에 1차 충돌이 일어납니다. 성경 설교로부터 지금 많이 이 설교나 강의나 강론에 있어서 복잡합니다. 지금 중심을 잃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스타일을 다시 재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가르친 마태 한 권이라도 습득하자, 숙지하고 습득해서 그 당시 상황을 면밀히 인식하고 거기에 준하는 우리 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 세계 예수교회는 아주 혼란하고 복잡하게 됐습니다. 한국만 하더라도 대단히 혼란이 왔습니다. 같은 성경인데 여호와의 증인도 만나보고 박옥수도 만나보고 천주교인도 만나봤지만 아주 상반돼요. 서로가 막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서로가 자기만 잘났다고 하고 남의 것은 틀렸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갈수록 더 성경이 역사가 오래될수록 점점점 진실에서 멀어집니다. 실제 내용을 벗어나는 거죠. 성경을 여러 교파로 나눠서 교리를 만들어서 그 단체마다 그 신앙이 다르고 그래서 서로가 미워하고 상종을 안 해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직감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개혁해서 그 결과가 사도행전 교회를 시작해서 그 교회도 또 박해를 받아서 다 희생당했습니다. 그렇게 자꾸 반복되어 거듭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당연하게 이렇게 될 것을 하나님은 예상하셨습니다. 미리 아시고 이런 방법을 해서 결국 이 거짓을 싹쓸이하고 아주 미신타파하고 진실을 아주 돋보이게 그래서 많은 거짓을 작은 진실이 전부 이제 점령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정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긴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긴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이긴다. 그렇게 이사야 60장인가 거기도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고 사자가 풀을 먹고 사람의 수완이 나무와 같으리라. 이런 계획이 다 이제 재림 때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6000년 만에 재림으로 마무리되는 것인데 이 알파와 오메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아주 큽니다. 아주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아주 절묘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실패했듯이 이번에는 실패가 아니라 완전히 반대로 승리하는 그런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믿습니다. 자, 이게 서론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5분 남았는데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탕자비유죠. 제목은 탕자비유인데 TV에서 설교하신 목사님이 아버지의 비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의 비유가 아니고 아버지가 아주 주인공이다. 어떻게 그런 아들을 용서해주고 잔치를 해주느냐, 그럴 수가 있느냐. 정말 이 아버지가 대단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탕자가 예수다 이런 말을 꺼내기도 참 멋쩍어요. 참 말하기가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었나 하면은 예수님은 아주 성령 잉태를 해서 남자의 정자를 받지 않고 아주 그 피는 깨끗하고 죄가 없다 이런 것이 로마서 그 5장에 있는 것을 약간 오용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잘 조화를 해서 마태복음에 간단하게 딱 두 마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두 마디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아주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또 비밀이 또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전통적인 성경 지식 가지고는 알 수 없게끔 성경에 비밀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조건 그렇게 결정을 해놓고 이게 어떻게 풀리느냐. 예수님이 그 모세의 율법이나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틀렸다고 다시 가르치는 그 예수님과 같이 또 예수님 자신도 그 성경을 연구해서 한 게 아니고 계시를 받아서 비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합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비유를 깨달으면 되지만 다른 사람은 깨달으면 안 된다. 깨달을까봐 두렵다.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예수님을 알고 믿었던 사람과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과 이 두 계층이 서로 원수가 돼서 서로 미워하고 결국 죽이고 이런 일이 에덴에서부터도 시작이 된 것입니다. 형제간에 살인했습니다. 탕자의 형은 동생을 살인한 것이 맞습니다. 자, 답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좀 순서 까꾸로 했는데 5장, 마태오 5장 이제 본문입니다. 본문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위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되고 이게 너무 이제 기니까 26절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21장에도 마태 21장 38절에도 상속자가 왔으니까 죽이자 그랬습니다. 이 형제간의 살인사건이 에덴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에서와 야곱도 보세요. 야곱이 도망갔잖아요. 형이 죽일까봐 엄마가 피신을 시켰어요. 그리고 에서와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조롱하고 탄압함으로 여기서는 형을 쫓아냈죠. 이게 이제 그런 사건을 우리가 전제로 해서 예수님 때에 예수님이 꼭 그 주인공입니다. 이삭에 해당되죠. 또 야곱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운명이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형이 동생을 살인했습니다. 이것을 탕자 비유와 연결해서
또 오늘 마태 5장에 연결하고 마태 21장에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 운명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탕자 비유에서는 하나님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그 누가복음 1장 1절을부터 봐야 돼요. 잘 그 한 장을 잘 봐야 돼요. 탕자 비유만 보지 말고. 시간 넘었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처음에는 한 마리 잃은 양 그래요. 그 다음에는 드라크마 잃어버린 거 찾았다. 그 다음에 돌아온 아들에게 잔치를 했다. 이 세 개가 다 같은 내용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쉽게 알 수 없도록 이렇게 문장을 통해서 알고 보면 알지만 모르고 보면은 어떤 사람이라도 알 수 없게끔 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태 한 권과 누가복음을 보조를 해서 예수님의 신분을 다시 알고 또 에덴 동산부터 두 아들의 시리즈를 알아야 되고 이제 재림 때는 뒤집어진다고 마태복음 21장 끝부분에 가루로 만든다. 전부 아주 몰살시킨다. 대보복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기본이 형제의 원수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이 다른 신과 하나님에 대한 대결이에요. 그리고 원수관계고 대적이고 빛과 어두움이고 선과 악이고 진리와 거짓이고 이 근본적으로 우리 세계 전쟁도 아마 그에 관련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원점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형제간의 살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탕자 비유를 그렇게 지역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전체의 어떤 그 룰을 알고 에덴 동산부터 재림까지 이 게임의 알파와 오메가를 알고 그 안에서 여러 군데 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결시켜서 탕자 비유를 풀면은 탕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또 형이 미워했잖아요. 오히려 자기가 집을 나갔어요. 그 잔치에 참여 안 했어요. 이렇게 형제간에 화합을 하지 않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까지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두 아들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한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했지만 해결 방법은 이게 답이에요. 해결 방법은 용서해야 돼요. 사과를 하라. 그렇게 돼 있어. 두 형제가 싸웠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감정을 풀어라. 사과를 해라. 이것이 답이에요. 그래서 사과하지 않으면은 그 한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 형이 에덴 동산 얘기를 관련해야 됩니다. 성경은 뿌리부터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일어난 사건들은 다 이 알파와 오메가의 이 양축을 두고 중간에 있는 사건이 빗나가지 않게 앞뒤를 맞춰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교파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한번 새겨보시고 앞으로 좋은 신앙의 성공이 있기를 바라면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